가운데 오늘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리아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요. 또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본다면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인류의 종말이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기를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발견됐을 때, 그때만 해도 설마 이 정도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을 하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5월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이 코로나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타격이 심하죠. 거의 모든 교회들의 그 숫자가 급격히 줄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인류 종말의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기도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때에 순식간에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이 타격을 입었는데, 이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고를 진짜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괜찮겠지, 그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살다가는 결국에 심판의 날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가 오늘 보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끝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럴 때일수록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종말에 가까이 와 있어요.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쓰여졌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어려움, 장애물들을 마치 지뢰 깔아놓듯이 쫙 깔아놔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매몰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산악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악자전거 타보신 분 계십니까? 이 산악자전거는요, 평평한 길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친 산길에서 타는 자전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산악자전거를 타다 보면 산길이기 때문에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뭐 바위도 나타나고요, 또 나무들, 좁은 길,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또 지나가야 되고, 뭐 웅덩이 같은 것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악자전거 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글에 보니까 이 산악자전거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산악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자전거를 탈 때, 산악자전거를 탈 때 이 소소한 장애물, 뭐 바위라든지 눈앞에 있는 나무,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저 앞에 있는 길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이요, 무엇에 집중하는 것에 자동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산악자전거를 탈 때 만약에 바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바위에다가 그냥 시선을 매몰시키고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렇게 타다 보면 그 바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지 말고 뭐 바위 이런 것이 나타나면요, 잠깐 의식은 하되, 그러나 우리 시야는 저 앞에 나 있는 길을 보면서 산악자전거를 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사히 산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이 된다면 결국에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문제를 살짝 의식은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길 대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기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서로 돌아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뭐 좋은 점도 보이겠지만 안 좋은 점, 부족한 점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점, 부족한 점이 보이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지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드 코리아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참 부흥하기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죠. 전도도 잘 안 됩니다. 교인 숫자는 줄고 이런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잘 지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지 못하면, 서로 안 좋은 점을 들추어내고요, 비난하고 다투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와도 다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 미주영광교회 성도들이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 안 좋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문이 나요. 저 교회 가면 저렇게 좋은데, 저렇게 행복한데 우리도 가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나,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나,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성도들이여 지금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했대요. 서로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탁 공동체를 가진 것이죠.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에 보면요, 뭐 나가서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은 그저 모여가지고 교회 모여서 함께 잘 지낸 것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도들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하고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곽 목사님이요, 1963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왔죠. 그때 이 LA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동부 프린스턴 신학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처럼 이 LA 지역에 들렸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저 할리우드를 구경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관광 명소니까 일생일대 기회니까 거기 구경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곽 목사님이요, 할리우드 일대에다가 뭐 모텔을 잡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싹 이렇게 관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순경이 한가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툰 영어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제가 지금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순경이요, 곽 목사님을 데리고 15분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15분을 걸어가더니 저 구석으로 가더니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로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찌나 친절한지, 또 인상이 깊었던 것이요,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주보를 주면서 안내하는 분이 곽 목사님을 데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배가 비슷한 사람을 또 옆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오늘 친구가 돼갖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곽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순경이 아직도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경에게 또 물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를 데리고 15분 걸어서 이곳 이 구석에 있는 교회까지 왔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가다 중간에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 교회를 데려다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순경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의 얼굴이 언제나 밝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지켜보았는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올까요? 그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 교회에 와서 다 은혜 받고요, 서로 잘 지내고 늘 웃으며 행복할 때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를 잘 알고 있죠.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잘 정착하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에 의해 누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살기가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일에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순식간에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 즉지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혹시 저 사람 위장된 거 아니야? 혹시 저 사람 간첩 아니야?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일부러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며 바울을 경계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그 바울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바로 바나바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줘요. 바울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잘 정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하도리 아키라라는 일본 작가가 쓴 행복의 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이요, 날마다 싸우고 헐뜯고 매일 큰 소리가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가장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날마다 이 모양인가? 그런데 바로 옆집을 보니까 그 옆집은요, 자기 집보다 훨씬 더 못 살고 어려운 것 같은데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화목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가서 좀 비결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화목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의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네 집에는 선한 사람들만이 살고 우리 집에는 다 죄인만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집에는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서 뭐 하나 잘못되면 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 집은 다 죄인들만 살아서 누가 한번 실수하면 다 내가 잘못이요, 내 책임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화분을 툭 건드려서 깨지게 되면요, 아들이 아이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들아, 내가 화분을 그 자리에 놓아둔 내가 잘못이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그 화분을 여태껏 치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자 또 이번에는 딸이요, 아닙니다, 애초에 내가 그 화분을 사온 내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전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에는 다 전부 다 죄인들이 사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기보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지낼 때 그 소문이 주변에 퍼져가지고요,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그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러질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잘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점차 습관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형성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 미국인 의사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그의 저서인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 습관이 형성이 되는데 최소한 21일이 걸린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21일의 법칙은요, 그 이후에 많은 심리학자와 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체계화가 되었어요.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자연적으로 몸에 배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기를 점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왜 점차로 예배를 포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커다란 핍박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는요, 당시에 이 기독교를 사교, 불법 종교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완전히 박해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AD 64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기독교 대박해가 있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이 로마시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막 로마 시내를 막 번져나가는데요. 그래서 로마시 절반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악명 높은 황제, 네로 황제죠. 이 네로가요,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대박해를 가하게 되죠.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그냥 놔두고요, 사자를 풀어놔요. 그래서 산 사람을 뜯어먹게 하는 그런 엄청난 박해를 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요, 그 무서운 핍박 때문에 예배를 빠지기를 시작해요. 처음에 한꺼번에 왕창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예배 횟수를 줄여 나갑니다. 4번 예배를 드리던 것이 3번으로, 2번으로, 그리고 1번으로 줄이다가 결국에 이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완전히 예배에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빠지게 되는 거 처음부터 왕창 빠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뭐 바쁜 일이 있어갖고 한두 번씩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가 돼요.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참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피크였을 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드리자, 그러면서 점점 예배에 안 나옵니다. 한번 빠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빠지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문제로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보다는 너무나 안전하고 편하죠.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무서운 핍박이 있는데, 잘못하면 목숨을 잃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히브리 기서 기자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예배를 소중히 하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배는요, 결국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입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와 내 생명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게 되면, 예배가 내 생활 가운데 점차로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 모든 것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만든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이 급속 충전이라는 그런 강점으로 일본의 전기차를 크게 앞서고 있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본 하면 자동차를 아주 잘 만드는 나라죠. 튼튼하게 오래 타는 그런 차를 만든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사실 전기차에 투자를 하기보다 이 하이브리드 차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기 반 그리고 가솔린 반,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이렇게 좀 산업에 좀 이렇게 좀 늦게 이렇게 뛰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단 5분 충전을 하고도 무려 22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나 좋고요,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급속 충전에 있습니다. 5분 충전하고 200km 이상을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일본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차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 한국에 밀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차의 생명은 전기 충전에 있습니다. 전기 충전을 하지 못하면 그 차 달릴 수가 없어요. 또 제때에 충전을 해주지 못하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마치 전기차가 충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충전이 안 돼요. 무용지물이 되고요,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고, 예배를 통해서 오는 온갖 하늘의 좋은 복들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으로 무서운 것은 5번 예배를 드린 사람과 1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가 계속해서 충전을 받아야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내 영혼이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금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또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보내드릴까요?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이렇게 지금 해놓고 드리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영혼의 충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충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기에, 꽃도 물을 계속해서 주어야 살듯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다니엘서를 읽는데요, 다니엘이 참 훌륭하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1차로 유다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예요. 그런 곳에서 오래 있다 보면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하죠? 그런 곳에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예요. 다니엘은요,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요, 예배를 폐하는 습관이 들기가 오히려 더 쉽죠. 예배하는 습관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이방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다니엘 평소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 안 보아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심지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와도 이 기도의 힘으로, 예배의 힘으로 충전이 되니까 거뜬히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전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예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잘 지내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